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은 생략됐고 이 부분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그 첫 절에 시작되는 이야기가 사실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큰 맥락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5장의 이야기가요, 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이 얘기를 가지고 5장에 걸쳐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요, 이 말이 써졌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이 사건이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는 뭐죠? 내가 배신자이고 배반자인데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하여 쓰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쓰는 게 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배신자면 그 말이 쓰기 쉽겠습니까? 내가 배신자인데 쓰기 어렵죠. 그런데 이 말을 쓰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가끔 요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떨렸을 것 같아요. 이게 써질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분은 그냥 사랑한 것도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거기에 담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쓰고 그 다음의 이야기가 우린 아는 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유다한테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배반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 항아리에 내 손을 같이 넣는 자, 떡을 취하게 같이 넣는 자가 그니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한테마저도 예수님은 그가 회개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를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는 그 길에서 이 영혼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며 회개하기를 바라신 거죠. 저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생길 때도 있고요.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때도 있고요. 어떤 이들 때문에 힘든 이들이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요, 그런 순간들이 올 때 참 이게 뭔가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뭐하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택들을 하신 거죠. 그의 제자마저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팔려는 제자마저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선택을 하신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생각들을 본다면 사실 많은 의문점이 풀립니다. 저는 가끔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내적인 부분들을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라는 이 의문이 저한테는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열등감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워낙에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주님 날 당연히 사랑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와서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면 사실 그런 자존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고 주님을 만나고도 그게 극복이 안 됐던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보면,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랬었구나 하는 순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이럴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진짜로 많이 했어요. 이 질문이 되게 웃긴 것 같지만 진짜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할 조건이 별로 없거든요. 더 심한 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거든요. 아니, 주님이 절대자라서 내가 따르긴 따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랑하시는지. 그래,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 진짜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주님,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어느 날 한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늘 보는 성경 이야기처럼 그런 응답이죠. 네가 날 버려도 난 널 사랑하고 네가 날 떠나도 난 널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까지 감동이 별로 안 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주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찬양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마지막 문장에 꼬꾸라졌습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다가 마지막 문장에 꼬꾸라진 게 뭐였냐면은 온 인류가 아니라 너 하나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한다 해도 나는 그걸 못 참아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내려갔을 거야 라는 응답이 저한테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응답 앞에서 제가 꼬꾸라졌어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 주님의 이야기. 사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를 절대적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에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가룟신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마저도 사랑했고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고 그에게도 돌아올 그 은혜의 자리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이 설교한 중에 이 문장을 제가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그 많은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 한 인물을 더 보게 됩니다. 가룟신 유다 말고 디두모라는 도마가 있죠. 도마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도요, 친구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내가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도마 아닙니까? 도마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도마 같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아무리 주님이 승리했다고 말하고 주님이 널 사랑해서 널 맞으러 온다고 말을 해도요, 공황장애가 오건 우울증이 오건 그 어떤 순간 앞에 틀어박히면요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동료들이 아무리 야 주님이 부활했어 너 나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나오질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도마에 대해서 그 J.J. 패커는 복음주의학자 J.J. 패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 도마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부활했다고 친구들이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는데 이 사람 혼자 어디 틀어박혀 가지고요 이미 주님은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예 믿질 않고 틀어박혀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걱정은 되는데 뭐 어떻게 방법도 없고 뭐 그런 사람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본인 개인한테 말하면 주님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는데 부활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살아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틀어박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뭘 하시죠? 찾아오시죠. 그 공간에 찾아오셔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그 모습까지도 찾아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홀로 앉아서 서글퍼서 외로움에 찌들어가는 그 모든 자리에 놓일 때 우리 주님이 그곳에 분명히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 주님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이 도마가요, 창자국과 못자국 만져봤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가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착각을 해요. 창자국 못자국 만져보고 믿었다.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나온 대답이 뭐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이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은 성찬에 대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실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존재였고, 그분이 살을 떼줄 때, 떡을 떼, 그리고 피를 나눠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눠줬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요, 어찌 보면 그 예식 자체에 대한 그 무슨 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천주교에서는 마치 그게 신성시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신성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천주교 교주 중에 그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찬이 떨어뜨려서 떡을 떨어뜨리는데 쥐가 낚아채 갔는데 그 쥐를 잡아서 입에서 뺏어서 먹어야 한다라는,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대한 살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누구에게도 찾아왔냐면 죄인에게도, 또 우울증을 앓고 있던, 어찌 보면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마에게도 찾아오셨고요. 혹시 여러분이 홀로 있어 나 혼자 남았다, 남겨져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인물만 더 이야기하면요, 베드로예요. 어찌 보면 21장에 나타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했다고 모두가 다 아는 그 소식을 접했는데요, 물고기 잡으러 떠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했겠죠. 나는 주님 만날 수가 없어. 내가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 얼굴 보나. 나 원래 하던 거 그 길로 가겠네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거의 대부분 그 저자예요. 그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마가에 대하여 자신을 표현할 때 그 주님을 뒤따라가서 베옷을 입고 쫓아갔다가 알몸으로 쫓겨났던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마가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시다라고 외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둘러입고 물로 뛰어들죠. 왜 그렇죠? 지금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에 다른 것도 안 보였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물고기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물고기 잡는데 고수들이 왜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느냐?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 눈에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주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시간,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 자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의 삶 속에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하는지. 친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님과 식사하는 자리를 갔어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송정미 사모하면 약간 키도 크고 막 카리스마 넘쳐서 막 찬양하고 뭐 이런 모습을 봐서 굉장히 뭐 이렇게 다른 존재처럼 생각을 해요. 제 20대 10대 때 생각하는 송정미 사모는 그 당시에는 뭐 CCM계 데모 뭐 이렇게 뭐 했었으니까. 그런데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있는데 너무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이고, 그리고 정말 그 목사님 사모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모님이신데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범한 아줌마인 것 더불어서 자신의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난 날라리 사모예요 라고 그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이분들 안에도 그런 지점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1세대 찬양 사역자 중에 박종호 씨 있죠. 박종호 씨가 있죠. 근데 박종호 씨가 나중에 그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찬양 사역자로 그렇게 찬양 사역자 곽광받던 시대에 찬양 사역자로 그렇게 날리던 시대에 막 이렇게 모이면 콘서트 같은 거, 공연 같은 거 막 하고 찬양 집회 하고 나서 돌아가서 그 팀원들과 그 당신이 하는 고백이에요. 술 파티를 벌였대요. 그 밴드와 막 그 팀원들과 술 파티를 벌이고 막 그렇게 지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생활들을 해가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암에 걸리고 정말 몸이 조그매져가지고 그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했던 찬양곡이 있어요. 밖에 유명하지 않는데 제가 조금 불러도 될까요? 그 곡이 있어요. 음을 낮춰서 부를게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진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주님만은 못해요. 이 고백을 찬송 고백으로 넣은 그 곡을 들은 적이 있어요. 유명해지진 않은 곡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살았는데 세상 사는 게 바빠서 마음에 틈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 중에 그 무엇도 주님만큼은 못한다고. 저는 이 찬양이 왜 안 유명해졌는지 그게 더 신기할 정도로 어쩌면 회고하며 하는 고백이었죠. 지금 와서 이제 그 1세대의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어찌 보면은 그 시간들 속에 이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고 보니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그 고백들과 그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요번에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이렇게 착해야 되고 모는 이렇게 착해야 되고 내가 장로가 되면 이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놓고 제대로 이야기해보면 착하지 않잖아요. 다. 목사인 모습도 착하지 않고 장로로 산다고 하지만 착하지 않고 권사로 산다 하지만 그렇게 착하지 않고 그런데 착한 척하고 있는 그 모습 뒤에 사실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 고백, 이 물로 뛰어든 고백이 저는 박종호 씨 그 고백과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사실은 알고 보니 뚜껑 열어보니 배신자였고 배반자였고.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이죠. 그에게 떡을 대기시키고 또한 정말로 그에게 고기를 구워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냥 물어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계속 묵상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더 중요한 이야기는요,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모습과 상황을 넘어서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 박종호 씨 고백이 제 고백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살아가다 보니 정말 주를 위해서 다 뛰어들겠다 했는데 그 고백이 다 제 고백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 처음 만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당신은 꿈이 뭡니까? 근데 제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는 거요. 뭐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제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다지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다지 뭐 그렇게까지 누가 칭찬하면 좋다고 그러고 뭐 정신 팔려서 딴 데 가 있고 뭐 그게 저희 모습이죠. 물론 그 만날 당시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없었으니까.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목표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살다가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좀 살다 보니까 누가 잘한다고 그러면 금방 들떠가지고 딴 데 가 있고 마음 다 이상한 데 가 있고 그게 저희 모습이죠. 그 착한 척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나 믿는 것이 있다면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배신자고 자기 친구들도 배신자고 그 모든 이들이 배신자이나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먼 곳에 떨어져서 떠나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